주제가 되시는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실 때 땅의 음성, 땅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치니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 집에 이사 온 이후에 이삿짐 박스가 한 절반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다 풀지 모르겠는데 이제 차차 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짧은 시간 또 한국행 부모님을 만나 뵙는 그 시간 잘 다녀왔습니다. 연로하시고 또 연약하신 어머님이신데 또 아버님이신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주일날 다른 사역이나 설교를 제가 좀 거절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하실 건데요.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자기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달라스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아마 신학자들에 의하면 AD 45년경쯤에 썼다고 알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34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로부터 아마 8, 9년, 10년 그 상간에 이 서신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다름 아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시온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또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시온 선교사님이 한 번 아프리카 쪽에 오신 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는데 3명의 자녀를 다 출가시킨 이후에 이제 선교의 현장에 나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오게 될 때 막내를 출가시키고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또 하필 다른 어떤 선교지도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나오시는 거라서 부모님이 많이 염려가 되시니까 가족들이 많이 만류를 하신 거죠. 이 이시온 선교사님과 만난 이 두 노 부부 선교사님은 심지어는 아프리카 지역 안에서도 마사이 부족 쪽으로 선교를 하러 나가시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선교사들도 마사이 부족에 선교를 하러 나가면 많이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 선교사님이 마사이족 부족을 향해서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또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들어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선교사님이 그 마사이족으로 들어간 이후 6개월쯤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학생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마사이족의 선교 상황도 좀 둘러볼 겸 노부부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건축업을 하셨던 그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작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 부락 안에 살고 계셨고, 이제 단기 선교팀과 더불어서 다른 부락으로 함께 나가기 위해서 좀 오랜 길을 걸어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다른 부족의 부락에 도착했을 때쯤에 멀리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알고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했던 첫 마디가 장로님 하면서 외치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한국이 아닙니다. 영어권도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의 마사이 부족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장로님 하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그만큼 그 선교사님 부부와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 아프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또 영어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또 서로 간에 언어와 문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그 부족의 마사이족의 어린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해서 하루에도 먼 거리를 늘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픽업 트럭을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그 픽업 트럭에 아이들과 물통을 태우고 실어서 매일같이 그 물통 딜리버리를 하는 가운데 약 4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 부족의 아이들 마을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아이들은 처음으로 하는 유일한 한국말 장로님 하면서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의 역할들을 사역 가운데 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어떻게 보면 육신의 나이는 오래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으로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며, 또 때로는 젊고 아직까지 힘이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열매와 그 믿음의 능력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열매와 능력이 달라지는지, 오늘 우리가 단 2절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이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확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능력,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을 좀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2절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은, 개인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음과 사도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확신과 의지와 경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에는 기뻐하시면서 또 그 기쁜 의지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렇게 택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쁜 뜻 가운데, 의지 가운데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억지로,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는 보통 이런 경우에 자존감이 좀 안 좋으신 분이시죠. 나는 그냥 믿기는 믿게 되었는데 좀 얻어걸린 믿음인 것 같다. 우리 집안이 다 믿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좀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기쁘신 선택으로 선택하셨는데 나는 그냥 억지로 좀 부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부로 그런 믿음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 택하심은, 그 예정하심은, 그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녀를 가질 때, 그 자녀가 생겼을 때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쁘게 그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또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 자녀가 그것을 믿게 되면 때로는 그 자녀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될 때라도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너는 두 번째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너는 빨간 대문집에서 주워왔고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라도 하게 되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있으려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즐거움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5절에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이걸 제가 이렇게 제발 좀 믿으시라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으시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가정에 제가 신방을 하러 가면요 딴 얘기를 하십니다. 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주일날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미칩니다. 누가 이기는지 뭐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려면 또 하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을 잘한 성가대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앉아서 찬양을 멋지게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예. 이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은혜와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하면 언제라도 영적인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에 걸려들 가능성도 많고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새로운 생명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맞습니까? 네. 아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는 아멘이 컸는데 새로운 생명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약간 떨어졌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분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시간이 지나서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숨 쉬면서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죽은 존재인지, 구원받은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헷갈린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고, 또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약간 약해지면서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 더 이상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확신하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듭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분의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과 회의도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의심과 회의가 온다라면 내가 오히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에도 걸리듯이, 여러분 죽은 육체가 어떻게 질병을 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존재는 영적 의심도 방황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어떤 의심과 방황이 이런 질문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안 믿는 넌크리스찬의 상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십자가가 있고 나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십자가가 어디에 있죠? 원 밖에 있습니다. Out of Christ. 원 밖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고, 저 삶의 의자에는 그 왕의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저게 넌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겨우 예수님이 자기의 삶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삶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의자의 자리에 여전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앉아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발 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나를 수종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 발을 계속해서 닦아 달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서포트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믿음은 있는 것인데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믿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믿음,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되어지지 못한 믿음이 저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다 저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원하기는 하는데 저게 잘 안 됩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그림 중에서 자기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 마지막 그림에 해당된다고 고백한 사람이 한 몇 % 나왔겠습니까? 참고로 그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믿는 교회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20% 나왔다고 합니다. 20%.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는 몇 % 나올지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한 80%가 저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살짝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모두가 다 세 번째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때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 내가 예수님은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짓고 빨리 천국에 데려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일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이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괜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 부족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사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음에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까요? 사고 나면? 암에 걸리면? 숨 못 쉬게 되면? 여러분 사고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죽을까? 내가 지금 아픈 병 때문에 죽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암 선고를 받고 1년 만에 죽을 것이라는 닥터로부터의 선전포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연장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재산과 재정을 끌어모아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자 하시는 분이 얼마 못 가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우리는 당당하고 편안하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글자의 뜻이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잠깐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은 어떤 특별한 전도대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 내가 전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전해서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게 한 적이 없다. 이러면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입니다. 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은 좀 잘합니다. 그래도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에는 좀 소홀히 하는 교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닮아가는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매일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다면 나는 사명을 계속 인식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나는 사명을 망각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아직도 뭔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매일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늘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직접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는 사명이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명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바쳐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텍사스 쪽에서 파송되어져서 한국 땅에 선교사로 갔던, 조선시대의 선교사로 갔던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젊은 여 선교사님이시죠. 저 사진의 나이가 24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는 26살인데, 여러분 저 비문에 적혀져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무슨 뜻입니까?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이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내가 1,000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선에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 선교사님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24살의 나이에 조선에 가서 8개월 만에 소천한, 그래서 그 묘비가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무덤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텍사스가 그립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숨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자매님은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갔고 8개월 만에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이루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서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은 은혜와 평강의 확신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확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늘 얼굴이 어둡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 표정 때문에 나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압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친구가 교회에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 친구가 눈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제가 봐도 예쁜 여학생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억지스러운 기초를 그때 닦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히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조금만 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고3이 되었을 때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게 평강과 은혜를 주지 못하니까 저는 고3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늘 저에게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자, 같이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던 선배 복학생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을 늘 피해서 다니던 어느 날 제가 뭔가 제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고,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얼굴이 그 선배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님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도 자기 아버님이 시장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도 365일 똑같은 옷이에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저희 때에는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군대에서 입었던 야전 잠바를 이렇게 물들이고 색깔을 들여서 늘 그거 입고 다녔습니다. 365일 그것만 입고 다니는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무엇인가가 잘 되어서 생긴 미소가 아니었고 영적인 느낌이,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믿게 될 때, 신뢰하게 될 때 8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첫 만남을 가지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첫 느낌이 8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8초 만에 어떤 느낌이 주고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게 제 정서적으로도 건강할 것 같고요. 그 선배님은 늘 그런 미소를 머금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선배님에게 찾아가서 나도 이제 늘 도망만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을 좀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선배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제 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제 성격이나 제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 믿고 나서의 첫 번째 선물, 지금도 유지되는 그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알 수 없는 평강.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곰곰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나를 예정하신 분이 누구시며 나를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떠올리면 다시 찾아오는 그 평강, 그 평화. 영어로는 피스이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그 샬롬은 언제 주어지는가? 내게 왕 대신 진정한 왕이 찾아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었더라. 그때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샬롬의 앞에 히브리어 반대말이 뭐냐면 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엔. 반대. 샬롬의 반대. 엔 샬롬.
엔샬롬의 상황이 바로 사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 왕이 왔을 때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그 샬롬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다고 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평안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 평강, 샬롬을 가지고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환경이 샬롬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 좀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 선포하십시오. 내게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엔 샬롬의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잊혀졌던 평강이 있다면 다시 이 평강을 회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평강 나누어 주실 때 이 온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 이 평강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우리 찬양을 배워가면서 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멜로디가 쉽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내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샬롬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평강이 내 삶에 차고 넘쳐서 주변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디서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선가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다면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어둠은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빛된 평강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신 때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고 그 사명이 우리 속에 다시 불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는 주님의 건강이 임하기를 역사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리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확신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없었던 그 사사시대 때의 그 엔샬롬의 그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왕이 되어주셨으므로 하늘의 평화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정의 일터의 다음 세대에 그 평화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자리에 귀한 연합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